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찰스 코우만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곤충을 연구하시는 여류 곤충 학자신데 이분이 써놓은 글을 제가 한번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애벌레가 이렇게 징그럽잖아요, 애벌레가. 근데 이분이 애벌레를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대요. 이게 어떻게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는지. 그래서 막 관찰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그때 이 나비가 꼬치를 깨고 막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대요. 그래서 한참 보고 있는데 아니 얘가 이렇게 확 여러 제 끼고 나오면 좋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꼬치의 조그만 틈새를 빠져나가려고 막 이렇게 힘겹게 몸부림치는 게 한참 보고 있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이 가위를 들어서 꼬치를 살짝 이렇게 더 열어줬대요. 이 틈을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얘가 쉽게 꼬치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꼬치를 나온 이 나비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보통 나비는요, 이렇게 껍질을 뚫고 나오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탁 흔들어 보고 그리고 하늘로 샥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요, 날개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곧 죽어버렸다고 해요. 이분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가르침을 깨달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이 몸부림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온 몸과 날개로 막 그 힘겨운 투쟁을 하면서 이 고치 껍질을 막 찢고 뚫고 나올 때 그때 날개에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혈액이 날개 끝까지 전달되고 날개에 힘이 생겨서 이제 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값싼 동정심으로 나비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어린이날. 네,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요, 일제강점기 1922년도부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주도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날로 제정된 날이에요. 제가 말씀을 지난주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마가복음의 이 본문이 어린이날 본문에 딱 맞는 맞춤 본문인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우연히 그렇게 어쩌다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딱 왔습니다. 지금 강해 설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마가복음의 본문을 맞출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치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5월 5일 날 위례 새로운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맞춤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걸 오늘 저희가 받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본문이 그냥 우연히 그냥 받아진 거다 이렇게 정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가다 그냥 어떻게 걸린 본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5월 5일이 주일날 이렇게 딱 맞춰줬구나. 김용종 목사가 그래서 2년간 강해 설교하는데 다 이 스케줄대로 오늘 딱 이렇게 맞춰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굉장히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보통 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메시지를 좀 다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는 뭐 그럼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싱글이고 아직 아기도 없으신 분들은 그럼 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좁게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넓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있건 없건 결혼을 하셨던 하지 않으셨던 아니면 아이가 이미 다 컸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은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해온 바리새인들의 아주 위험한 함정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창세기 창조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회복시키시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소유하고 누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돕는 배필, 에체르 크네그도, 디바인 헬퍼, 거룩한 짝 이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여성들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이고 또 한 번 당신이 누구의 친구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아픔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다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주님이 친구 삼아서 회복시키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아이들, 어린이들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참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사람들은 부모님들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막 나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안수하거나 또는 이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마 이들도 예수님께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부모들에게 막 호통을 치면서 막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가 어딘데 지금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한참 이렇게 귀한 천국 복음을 막 말씀하고 있는데 애들이 오니까 방해받을까 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옆에서 애가 목말라 물 줘 막 이러면 조용해. 뭐 어른들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일날 교회 아이들 데리고 오면 왠지 죄인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애가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계속 뭔가 내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의 눈치 보고 그런 것으로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엄중한 설교 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상하게 반응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당신께 지금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노하시다라고 14절에 되어 있는데 이 노하시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지 화내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노하다라는 단어 안에는요 큰 고통과 슬픔을 품고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서 화가 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걸 막는 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슬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본문 9장 묵상할 때 9장 37절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호스피탈리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신 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금방 전에 제자들이 그걸 새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다면 아이들이 나올 때 어떻게 써야 돼요? 두 팔 벌려 환영했어야죠. 어서 오라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 때 환영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는 거죠. 이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다는 짓이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을 막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잖아요. 그게 너무 슬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신 겁니다. 말씀을 망각하면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을 화나게 하는 행동일 때가 되게 많아요.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이게 옳다라고 막 핏대 세워가면서 하는데 실제 보면 주님을 너무너무 슬프게 하는 일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강남의 한 대형교회에서 70명이 패싸움을 하셔서 신문에 났어요. 저 그 교회 되게 잘 알거든요. 그 새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이에 막 알력이 생겼는데 서로 다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진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마음에 슬픔이 너무너무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이렇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아직 안 구하신 분 오늘 꼭 하면서 꼭 가져가세요. 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화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주님은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용납하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내버려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지금 얘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라라고 주님이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요, 우리 부모인 우리를 보면 우리 이제 애들을 가만 냅두질 않아요. 자꾸 간섭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동영상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선 좀 한번 보실까요? 이 궁금증에 해답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동서양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를 좀 하는데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 푸는 단어 퍼즐 게임. 엄마들은 동서양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리오회차요?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그제야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미국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어려워하자 그제야 도움을 줍니다. It's not a lion, not a tiger. It's not an elephant. It's not leopard, is it? 아이는 결국 제 스스로 정답을 맞힙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른 엄마들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미국 엄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다른 개입 없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That's okay. Just think of something. 아이가 문제를 못해도 격려만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If he misuttered or something, I would try to, without telling him how to spell it, I would make a noise. Like, I was just watching her, how I would normally try to do, let her, I think when she's doing it, I'm very happy. Well, we always try to encourage the kids to do it on their own. Because if you keep showing them how to do it all the time, they never learn to do 몇 it. 년 전에 EBS에서 방영된 마더 쇼크라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이에요. 한국 엄마, 미국 엄마.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뭐 미국에서 있다 와서 미국은 뭐 다 좋다 이런 사대주의적인 생각으로 이걸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엄마를 비하하고 좀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한국 분이시거든요. 네, 가끔 뭐 동남아 분으로 이해하시는 계신데 한국 분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 너무 존경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아이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 이 클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공통점은요, 애들이 빨리 답을 찾기 원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개입하고, 요 시리즈의 다른 영상들을 보면 심지어는 거짓말까지도 하게 합니다. 정답을 보면 안 되는데 정답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애가 혼자 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답을 빨리 맞춘다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나비 이야기, 빨리 나왔다고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빠른 답을 찾다가는 진짜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진짜 안타까울 수는 있죠.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 인터뷰했던 미국 엄마 한 분도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말하고 싶은데 그걸 참는 게 힘들었다. 그냥 견뎌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에서 버티는 그 시간, 어쩌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나중에 더 멀리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거든요. 그 아이들의 인격과 몸과 정서와 정신에 그 문제에 머물면서 그 문제에서 몸부림치면서 힘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막아버리면,
가위로 꼬치에 문을 열어주듯이 답을 미리미리 던져서 그걸 막아버리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가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 아이들의 그 가능성을 포텐셜리티를 좀 꺾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진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흔히 또 많이 하시는 착각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피아노 치는 게 진짜 좋으니까 애들한테 피아노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수학을 잘해야 애가 나중에 뭐 프로그래머도 되고 대학 갈 때 유리하니까 얘한테 출창 수학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엄마 아빠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직업, 그 학교, 그 학력, 경력들이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살아갈 때 그때도 진짜 그게 좋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물론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상상하시면 좀 알 수 있을 텐데, 그때는요 요즘 뜨는 직업들이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고, 뭐 아이돌 그룹, 웹툰 작가, 프로게이머, 뭐 래퍼 이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뭐 저희들은 문방구 앞에서 갤럭시 하면, 갤럭시 혹시 아세요? 이렇게 회사에서 만든 이 스마트폰 말고 뿅뿅하는 그거 하면 엄마한테 막 등짝 맞고 그랬었어요. 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텀이 점점 짧아지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이런 변화가 한 40년, 50년, 30년이었다면 이제 10년, 5년 계속 짧아집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빠른 주기로 발달하고 새로워지는지 보시면 금방 알아요. 지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살아갈 때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와 봤는데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2017년에 포브스지에서 조사한 거예요. 2017년에 10대, 미국의 10대 기업입니다. 50년 전인 1967년도에 10대 기업이에요. 그보다 50년 전, 그러니까 2017년부터 100년 전에 10대 기업인데 겹치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업들 이때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좋은 경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지금 이 아이 20년 후에 진짜 좋을 수 있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명사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떤 직업, 어떤 학교, 어떤 위치, 이런 명사를 강요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움직임, 그걸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버려둬야 돼요. 손대면 손댈수록 더 심각하게 망가질 뿐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우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지금 문제들을 막 앞에서 치워주는 건요 오히려 그걸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불안하실 거예요. 그죠? 얘가 계속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애들은 다 부모들이 막 바리바리 싸들고 셔틀을 세네 군데 해가면서 막 얘한테 필요한 거 다 주고 맞춤 과외 선생까지 주고 시험지까지 뽑아와서 막 줘서 진짜 애가 성적이 좋아지고 우리 애보다 한참 저 앞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그냥 가만 놔두면 얘는 영영 여기서 패배자가 되고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불안함이 있죠. 그걸 견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가 그 불안함을 견디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불안함이 져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큰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애들 좀 내버려둬라. 내버려 두세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나중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말씀하시고서 그 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무엇일까요? 애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일단 애들 참을성이 없어요. 그리고 호불호가 분명하죠. 싫은 건 막 싫다 그러고 좋은 건 다 좋다 그러고 또 무엇보다 엄마 아빠 말을 진짜 잘 믿어요. 거짓말해도 잘 믿어요. 그죠? 이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이런 캐릭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들다라는 조건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에서 관계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산이건이가 참 어렸을 땐 되게 착했습니다. 아빠가 무슨 말을 다 믿었어요. 애들이 한 번은 저한테 아빠 산타크로스 어디서 살아? 제가 산에서 살지. 그랬어요. 왜? 그래서 산 탓이잖아. 애들이 막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타 할아버지는 산에 산다. 뭐 이렇게 믿었는데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 제가 얘기하면 아, 네 이러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냥 안 믿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예요. 또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경동 무슨 N이라고 하는 그 보일러 광고 진짜 딱 그래요. 애들은 아빠가 무슨 슈퍼맨 줄 알아요. 보일러 만드는데 뭐 세계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사람으로 알잖아요. 아이들의 그런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한 분이면 내 눈앞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믿어지는 그런 심령,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유대교, 당시 유대교와 정반대였습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는지 아세요? 율법을 외우고 지키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당시 무시당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우리말로 하면 모세오경, 이 율법을 애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대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율법을 몰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준, 경험,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비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받게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들 앞에 그게 아니고 바로 이런 아이들, 너희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율법 교육을 정통으로 받지도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것처럼 신뢰하면 하나님의 복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한번 배워보세요. 엄마 아빠를 무한하게 신뢰하는 그 아이들의 그 믿음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떠세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그 믿음. 애들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잠 잘 자거든요. 그런 걸 한번 좀 배워보시면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한테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막 몰려와도 하나님만 있으면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그 믿음을 다 같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받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3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이 부모들이 주님한테 어떤 걸 요구하려고 나왔죠? 어떤 걸 원했었어요? 만져주시는. 그냥 우리 애들 잠깐 터치해 주는 걸 바랬어요. 근데 16절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 명 한 명 안아주세요.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님께 왔더니 부모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들의 많은 경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기만 하면 부모가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아이들이 받을 텐데 부모들이 그걸 막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잘 다니는 부모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동영상 하나 더 준비해 왔는데 우리 하나만 더 보실까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클립도 EBS에서 아이들의 도덕성에 관해서 만든 시리즈 제가 어디서 좀 빌려왔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요, 아이들은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본 행동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말로 바뀌었다면, 말로 바뀔 수 있다면 지금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인군자가 되어 있어야죠. 집에서, 학교에서 다 착하게 살라만 배우잖아요. 그만 듣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양보해라, 협력해라, 싸우지 마라. 이런 소리만 들으면 바뀌어야죠. 그렇게. 그런데 왜 안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들은 것과 전혀 다른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어른들이 거짓말하고 빼앗고 싸우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예배해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성경 봐야 돼, 막 말로 이렇게 하지만 정작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성경 보는 모습 한 번도 안 보여주면 아이들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안 봐요. 만약에 그래도 기도하고 성경 보면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입으론 주님 주님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실제 매일 걱정만 하고 하나 잘못되면 어떡할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면요, 아이들은 듣는 것과 상관없이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요, 주님 앞에, 말로는 주님 앞에 막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데리고 왔으면 잡은 손을 놓고요, 주님 품에 우리 아이들을 던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 품에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 아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것, 이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훌륭한 교회의 리더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좋은 신앙의 모범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인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칭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들려준 것이 남는 게 아니라 보여준 것만 남아요. 보여준 것만.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앉혀놓고 막 얘기한다고 안 변해요. 어렸을 때 조금 듣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사춘기 때 얘기하면요 짜증 어때가지고 짜증내고, 말 안 들어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가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걸 가로막을 때 주님께서 노하셨죠. 그 일은 주님께 심각하게 책망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5월 5일 하루만, 또 5월 달만 이렇게 반짝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평생에 아이들 앞에서 그런 좋은 생활의 모범,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에겐 포텐셜리티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은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를 망가뜨리지 않게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다려주고 삶의 본을 보이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